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자녀들도 생업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아버지 친히 보살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고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하나로 화합하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지혜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너만 성령을 선물로 받았냐? 나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너만 일꾼이냐? 나도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지혜롭고 더 때에 알맞는 말이라고 주장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항상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지체들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선 이 지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성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손이 더 귀하냐, 발이 더 귀하냐, 눈이 더 귀하냐, 귀가 더 귀하냐, 그러면서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이것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요, 서로를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 지체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무래도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강한 지도력을 펼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오늘날 성령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에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특별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옛시대의 것을 그대로 오늘날 모델로 삼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지금 모세는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모세가 처해져 있던 상황, 이때는 그 아내였던 원래 아내가 십보라였거든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이제 모세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과 재혼을 하니까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삼아서 모세를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방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요. 이 구스 여인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쫓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방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맥락에는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풍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가까이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 뜻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그 단서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전에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한 것인데 미리암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사실은 앞장을 섰어요. 아론은 이렇게 좀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였고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세 너가 뭔데 모든 사람들의 머리처럼 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선지자야,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의 눈하고 너의 흥이야.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보시고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세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세요. 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특별히 세웠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는 종이다.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을 수 없어.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 맞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음과 동시에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미리암을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모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요, 진심으로 자신을 대적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요, 자식이 가문과 부모를 욕되게 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정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미리암을 놔두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15절로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지금 인도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구름이 떠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짝달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책임을 감당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죠. 사무총회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 일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참하지 않을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불만을 갖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질책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들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바른 태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서로의 의견을 정말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정말 붙들어 매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요, 어떤 순간에도 판단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꿇어 엎드리고 간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뜻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의견을 우리 각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붙잡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또 맡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